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몸을 움직여 기도하며 또 생각의 중심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 활동들을 또 확대시켜 주시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귀하고 선한 것들을 공급받음으로써 더욱 유능해지고 또 힘있는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욕심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사처럼 싸움을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능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요일 특별히 밤 늦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또 열심히 될 수 있는 때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도와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가 413장 하겠습니다. 그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깐하겠습니다. 416절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이 알아봐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천천히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모든 선한 일에 힘씁시다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잠시 상고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만 또 유대인들만 그러한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당연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또 모양이나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본질은 이와 같은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열심이지만 오히려 생활 속에는 악한 행위로 점철하니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무신론자보다 오히려 더 극악한 영혼의 파멸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밀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매우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용어가 바로 아주 신랄하게 꾸짖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소한 규례는 끈질기게 고집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핵심은 겁없이 멸시하는 위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 무신론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다. 매우 적절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기까지 하니 교회를 흔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잘못된 형태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제약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에 그들의 무모함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그들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이들은 한 가지 음식은 상가지만 다른 면에서는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억제할 줄 모르는 자들이요. 그들의 생활 양식은 모두가 부정하고 사악할 뿐이라서 그들의 온 생애에 걸쳐 실오라기만 한 덕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여기고 있습니다. 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깨끗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왜? 마음과 양심이 부패한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 행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 15절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 썼죠. 거짓 선생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거짓 선생들,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참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생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고백했고 유대적인 배경 덕분에 구약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기초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위에 뒀다는 거죠. 행위. 그들의 그 율법을 지켜가는 그 행위를 선으로 보고 그 행위에 그 기초,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지 않냐? 왜? 그 구원하러 보내신 아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은 디모데후서의 책망과 비슷하지만 훨씬 이 16절의 말씀이 더 직접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참 특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단은 전반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의존, 디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참 성도와 떼어내어 어떻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가정한 자들이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모든 심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가정한 자, 그달리크로스, 미워한다, 우상 숭배한다, 혐오스럽다, 정오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온 신경을 쏟는 그들의 거짓 성결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더럽고 가정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만큼 마치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가정한 자들이다. 이어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죠. 복종하지 않은 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외향적인 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이런 위선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압적인 아주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어긋나고 반항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불리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짓된 헛된 삶을 쌓아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가는 것, 그런데 열매가 아니고 부패한 것, 쓰레기 이런 것들을 헛되이 쌓아가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과 동떨어졌다는 것. 이 단어에 버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버림받은 자, 아도키무스. 그래서 이 의미를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아도키무스, 공인되지 않았다.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금속이나 동전이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인정되지 못했다. 당연함을 증명하지 못했다. 부정하다. 증명되지 못했다. 가짜다. 타락하다. 곧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현명한 교사로 행세하고자 하지만 선한 행위에 있어서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성실한 자들, 가치 없는 자들이죠. 사소한 일에 아주
아주 열심히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의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판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들 멀리서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지라도 가까이 보면 어떻습니까? 실체가 드러나죠. 그 속에는 부패한 송장이 있는 것처럼 마음과 양심이 오염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자들의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 아무리 철저히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인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정하고 불복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유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지 않겠습니까? 선은 성도에게 자율이나 선택이 아니지요. 목표이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앞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1차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 그런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자가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인 선한 삶과 그 선한 일을 위한 자로서 새롭게 지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성품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자들로 선한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에게로 자라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성장의 목표인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을 자들, 그 받은 자들 그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믿보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선한 일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이 직분을 맡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우기 전에 선한 형실의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어떤 증거들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증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질과 소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 더러운 발을 씻는다.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한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할 수 있죠.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너그러운 자, 사람을 잘 품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냥 다투기 좋아하고 그리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말꼬리 잡기 좋아하고 그런 자들을 직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과 덕에 있어서
갖춤이 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것이라고 할 때는 일뿐 아니라 말도 이 선한 것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 바로 성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과 말, 그 선한 말에는 전도도 되고 위로도 되고 신방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것도 되고요. 이런 일들에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꼭 선한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온전한 목표를 이루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일을 벌이는 자,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로서 세우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를 어렵게 한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반성이 없다,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 바로 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선생들의 죄가 엄중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불신자에게나 쓸 수 있는 이런 표현, 강력한 구조로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증한 자라고 부르며 그들의 죄악과 위선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기에 바울은 그들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며 사는 자들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어떠한 일도 선도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당한 자다. 그런 일을 버린 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의 동족이었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습관과 자기들의 전통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을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바울은 이러한 참 한계 속에서 이방인들을 참 사랑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야겠다 하는 이 마음이 참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 전도의 방향은 바울이 가는 곳에 참 그리스도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런 벽과 한계에 의해서 그 복음이 되돌아서 이방인들로 그렇게 물결이 흘러가게 되어져 버렸다. 자초한 거죠. 유대인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선한 일을 위한 삶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밤에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의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관심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위로서 주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자로서의 목적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실속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독감을 받고 있습니다. 행동 아니함만 못한 그런 참 신앙의 질병이 들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위선자들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감을 드러내신 가증한 자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그들이 확실하게 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서 오히려 벗어나고 복종치 않고 반항하는 그런 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열매를 속 쌓아간 헛된 삶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 없는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자들, 선을 버리는 자들로서 선한 목적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정말 고장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쌓아가고 또 애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진리로 또 구원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성령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며 위로하며 건면하여 세우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선한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자질을 관리해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정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각 개인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평안의 밤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